봉독할 성경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46편 오늘 읽은 본문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46편 앞부분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인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하여 그 고라와 그 자손 250명이 땅이 갈라지고 불에 삼켜진 바 되어 멸망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시편과 다른 곳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일가 친척들 250명이 몰살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중에 아들들은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에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아들들이 고라 지파의 후손들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이들은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은 성전의 문지기 직분을 전담했습니다. 성전 4곳에 문이 있는데 그 근처에 집을 숙소를 짓고 모든 성전의 문과 방과 곳간을 지키는 기묘한 직분을 담당했습니다.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고라 자손들은 찬양하는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비롯해서 이 150개의 시편 중에 다윗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편을 작성한 분들이 고라 자손들이고 또 거기에 곡조를 붙이고 직접 합창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에 대해 생각하다가 우리 유양 성도들 중에 이 고라 자손과 같은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교회 구석구석을 챙기고 또 봉사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찬양함으로 기뻐하면서 고라 자손과 같은 그런 기묘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봉사와 섬김이 믿음 가운데 계속 아름답게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알라못이란 말의 의미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정하긴 학자들은 알못이라는 단어가 젊은 처녀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프라노 소리로 부르라는 그런 표시, 음악기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1절부터 쭉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 2, 3절이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셀라라는 표현으로 포징을 하고 있습니다. 쉼표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가 마지막 단락이고요. 이 시상의 전개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일단 46편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도움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표현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은 그 고백을 한 모든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할 만한 삶의 정황 속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요, 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환경은, 삶의 자리는 그러므로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위험하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 선포의 내용이 합당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것을 듣고 나와 함께하는 너가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너의 선포를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환난에 닥칠 때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움츠려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심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심을 선포할 때에 믿음이 약한 자들도 그 선포에 가슴이 뜨거워지므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위안 공동체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과 도움 되심을 선포함으로써 믿음의 든든히 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 1절의 선포를 받아서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와도 3절 끝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난의 내용이 뭡니까? 엄청난 환난의 내용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인간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 얼마 전에 비가 하루 엄청 쏟아졌는데도 여러 명이 참 힘든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보다 더한 재앙이 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진과 해일, 전쟁과 기근, 전염병,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중병이 갑자기 찾아온다거나 사업이 부도가 난다거나 가정이 파탄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기반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 베이스가 너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 시인은, 이 고라자손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돌아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 어떻게 이 시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시인은 감히 이런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혹시 두려움을 못 느끼는 그런 정신장애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면은 두려운데도 막 가슴속이 벌벌 떨리는데도 안 그런 척하는 자기 기반에 능한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서 괜찮아, 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우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큰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이 시인은 지금까지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렵고 떨림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마음 깊은 한 구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뭐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절체절명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언젠가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이미 그런 시간을 겪어본 데도 있겠지만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죽음이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를 품어서 그 환난을 지나가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경험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고라자손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시를 언제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 4절부터 7절의 이 환란의 내용은 주전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침략을 경험했던 고라자손의 한 사람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 표현 때문이고 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표현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땅이 녹았도다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시내가 흘러 하나님의 성, 그 성의 이름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그죠?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 성전이 이때까지 있었죠.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성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사는 왕과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한 시내가 있다는 겁니다. 한 시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원래 시내가 없어요. 고대 유대 나라의 그 수도로서 잘 갖춰진 도시였지만, 산 위에 있는 도시였지만 딱 하나 갖춰지지 않은 게 있는데, 예루살렘은 자체적으로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산헤립이, 아수르의 대왕 산헤립이, 아수르는 그 당시 그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의 강대국이죠. 그래서 암몬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그 아들 때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701년에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침략했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모든 성이 전멸당했고 예루살렘마저도 점령당하기 직전에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금과 은을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유다 백성을 노예로 잡아가게 했어요. 온갖 정말 수치와 굴욕을 당하면서 싹싹 빌어가지고 겨우 멸망을 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산헤립 대왕이 이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인데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2대 성군으로 꼽히는 훌륭한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에요. 그 아버지, 그 아들 다 폭군이고 나쁜 왕인데 요 중간에 히스기야만 신실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남쪽에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제7략에 대비해서 또 하나 성 안에 물의 근원을 만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위 히스기야 터널을 공사를 진행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라는 그 계절천이 아니라 항상 물이 솟는 천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강이 있는데 기온선은 사시사철 물이 솟아나는 강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내에 실로암까지 터널을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어요. 그 터널을 거기다 암벽지대거든요. 그 당시 과학기술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터널을 완성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에 물이 펑펑 항상 솟아나는 샘을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그 히스기야 터널이 여전히 있고 또 그 안에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침입해 왔을 때 밖에 기온성을 돌로 쌓아서 안 보이게 감추고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장기 농성을 계획한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마침내 이제 산헤립이 랍사게라는 장군과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통역을 통해서 성 앞에서 크게 유다 나라 말로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세 가지 모욕을 합니다. 첫째, 유다의 군대에 대해서 너희 군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약한 군대다라고 모욕합니다. 둘째,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느냐? 그것도 역시 아무 도움이 못 된다. 많은 나라들이 애굽과 동맹했지만 우리가 다 무찔렀다라고 합니다. 셋째, 유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너희 신이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웃기지 말라. 강성했던 모든 나라의 신들을 우리가 다 무찌르고 점령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동맹 애국 군대를 폄하하고 유대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과거와 다르게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근원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들려주십시오. 이 아수르의 유다 침략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38장에도 나오고요. 열왕기 역대하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놀라운 전쟁이었어요.
자, 한 시내가 있어. 이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로 인한 실로암 샘물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때문에 기뻐하고 든든해한다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중에 계심에, 성전이 그 안에 있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심을 굳게 믿었죠.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하필 새벽에 도우시리라 이 고라 자손은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밤에는 안 도와주십니까? 낮에는 출장 가십니까? 왜 새벽에만 도와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내립의 군대가 새벽에 몰살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37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유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절대절명의 공포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선언하면서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와 유다 백성들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아수르의 군대를 멸절시키고 사내립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신탁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새벽에 그들이 밖을 보니 18만 5천의 대군이 몰살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은 그러므로 어둠이 물러가고 환란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가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간적인 때를 말한다기보다도 깊은 환란과 고통 가운데에 허덕이며 지쳐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재정에 파탄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정의 살 길이, 가정에 환란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환란으로부터의 회복이 시작되는 그때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환란과 어떤 고난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시간이 참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일부러 아침에 특별히 일이 많지 않아도 일어나서 성경을 펴놓고 창밖을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하늘을 보면, 새벽에 하늘을 보면요, 그 컴컴함과 밝음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신비합니다. 경험한 분은 아멘 합시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 이제 하루를 또 시작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을 깨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임종 직전 밤새서 암송하신 말씀이 이 46편 7절이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아니라 누구든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닥치면 당황스럽고 힘든 것은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면에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하고 느끼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밤새 이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날 아침에 주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시편 46편 7절의 말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스리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지금 고라 자손이 이제 그 점점점 이렇게 흥분이 차오르면서 시야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렵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그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라.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여러분 찬란한 그 아수르의 문명, 바벨론의 문명, 네, 한때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드시면 사막과 모래와 같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한번 숨을 내쉬면은 오늘 우리 세계 가운데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호흡을 걷어가시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라 자손 이 시인은 오늘 나의 환난과 어려움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넘어서서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또 미가가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의 비전을 이 고라 시인은, 고라 자손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 지구상 어떤 곳에서도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창을 꺾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전쟁용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1세기 지구상에 마침내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실 그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와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지구상의 모든 핵폭탄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모든 생화학 무기와 전투기와 미사일과 탱크와 군함을 불사르시며 모든 기관총과 권총과 살인 무기들을 폐기하게 하심으로 다국적 거대 군수기업들을 해체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온 세계 가운데 군사력과 경제력, 곧 힘으로 유지되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 국가인 남한과 북한이 벌써 70년 가까이 대치하고 있는 이 지구상 유일하게 전쟁 상황의 나라입니다. 군대가 서로 무기를 겨누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아니 언제가 될지라도 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전쟁 무기들이 폐기되고 이 한반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비무장, 영세, 중립, 생명, 평화의 땅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남미의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유일하게 군대가 없는 영세, 평화, 중립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자체 군대가 갖고 있지만 평화 중립국으로 인정받고 유엔의 많은 평화와 관련된 기구들이 스위스에 몰려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전쟁이 없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살아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안공동체가 저 위쪽 어린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화트포 코리아를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길게 보면 저는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성도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그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양의 성도 한 분 한 분,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 나라 백성으로 함께 손잡고 반갑게 회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꼭 올 줄로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시편 46편의 별칭이 있어요. 마틴 루터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창시자,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 시편 46편의 열렬한 애송자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34살의 나이에 카톨릭의 수도 사제였고 또 독일에 있는 작은 성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대학의 성경 교수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 유럽의 그 죽어가는 양심을 되살리고 신앙 양심을 되살렸고 또 많은 사람들과 그 로마 카톨릭의 그 타락함을 깨닫게 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였고 이제 성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엄청난 성당을 수십 년에 걸쳐서 짓느라고 돈이 많이 필요했고 또 그 당시는 신성 로마 제국이 유럽의 대부분을 지배하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그런 황제고 제국의 황제는 실제는 유럽의 7 선제후들이 실제적인 영향을 행사하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카톨릭이 그 당시 타락했냐면은 지금의 카톨릭이 아니라 그 당시에 중세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교회가 그 7명의 제후 중에 3명은 대주교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을 함께 갖고 있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종교세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세금까지 다 걷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제후의 직위를 서로 매매했어요. 교황의 암중 묵인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런 제후, 그 다음에 영주, 그 밑에 자작 뭐 이런 지위들을 다 사고 팔았어요. 백성들은 지옥이었죠. 그렇게 부패했던, 그러니까 돈이 근데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하면 면벌부죠. 중세 카톨릭의 내세관은 지옥과 천국 중간에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은 7층 산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박정석 집사님 어머니가 연옥에 있다고 치면은 이제 사제가 와서 네가 여기 헌금하면 네 어머니가 네가 금화를 헌금하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은화를 헌금하면은 연옥 7단계에서 1단계 올라간다. 고통에 들어줄 것이다. 자, 너 금화할래? 은화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정희 집사님 헌금하실 거예요, 그럼? 농담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합니다. 돈 있으면. 근데 마틴 루터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주변 교수들이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조금씩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동조자들이 많아졌어요.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문 또는 성 안에 있는 교회 문에
95개의 조항, 면죄부를 조목조목 신학적으로 반박하는, 성경적으로 반박하는 조항을 딱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보를 붙인 거죠. 왜 10월 30일이냐면 11월 1일이 만성절이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95개의 조항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됐어요. 삽시간에 한 2달 사이에 전 유럽으로 이것이 인쇄업자들이 누가 부탁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그걸 인쇄하고 복사해가지고 돌리기 시작했어요. 온 유럽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경로했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독일 제후 프레드리 제후의 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이제 막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등극한 이제 21살의 젊은 황제를 압박해서 보름스라는 독일 도시에서 제국 의회를 소집하고 루터를 불러서 신문하려고 했어요. 이단 신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세 이단 신문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지금 루터는 이 일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카톨릭의 권력은 종교적인 권력뿐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도 같이 갖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형당했는지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십니다.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뭘 잘못해서 사형당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도그마, 교리와 틀리면은 다 마녀고 다 이단이에요. 이단은 사탄이고 박멸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게 종교 전쟁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그 보름스 의회로 소환됐는데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얀 후스라는 개혁자가 그렇게 의회에 갔다가 거기서 바로 체포돼서 화형당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루터는 기도하는 가운데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루터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루터가 2주 동안 자기가 있던 비텐베르크에서 거기 걸어서 보름스까지 갔을 때에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회 앞에서 루터를 환영했습니다. 루터가 의회에 들어갔을 때에 신문관이 질문했습니다. 루터의 그 책들을 다 모아서 갖다 놓고는 신문관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쓴 이 글들 중에서 취소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루터가 변절을 하려는가? 황제가 하루의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4월 18일 늦은 오후 루터는 다시 황제 앞에 서게 되었고 신문관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쓴 글 중에서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그때 루터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요 또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를 체포하려는 군사들을 피해서 프리드리 그 작센주의 선조인 프리드리 3세가 그걸 예상하고 군사를 숨겨두고 있다가 루터를 빼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지하에서 보호하면서 최초로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하루의 말미를 얻을 때에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1529년 그 사건이 있으면 8년 후에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에 루터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지어 올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평범한 신앙의 삶을 사는 가운데도 이런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갑작스런 질병을 얻던가 재정적인 파탄이 있든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죽음의 위협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전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후로도 함께 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마침내 전쟁을 그치고 하늘의 평화로 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46편 3절 하반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